구약 개관 10번째입니다. 네피림의 반복 바벨탑, 그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요즘에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명씨를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모명씨를 죽이면 살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신만으로 전락한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점차로 육신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전 인류가 육신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죠. 전 세계 전 인류가 다 육신으로 전락한 시대,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디를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되니까. 번성하면 다시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고, 또 번성하면 또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 이런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인생들이 육신으로 전락해도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임해 버리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전 같으면 그냥 다 홍수로 쓸어버렸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방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방임하십니다.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제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받고 다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새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벌써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속하게 육신으로 전락해 갑니다. 다시금 네피림 시대가 재현이 되는 거죠.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바벨탑 시대는 네피림 시대의 재현입니다. 인생이 다 육신으로 전락한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으로 육신으로 전락해 갑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주어도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니므롯에 의해서 인류 최초의 왕국 바벨론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창세기 10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그의 나라는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죠. 인류 최초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왕국이 니므롯에 의해서 시날 땅이 바벨론 지역에 인류 최초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이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0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선펴놓고 그리고 이제 11장은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오늘 본문인 11장 1절과 2절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이제 바벨론 왕국을 니무롯에 의해서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노아 홍수가 났던 아라랏산, 이게 터키 동쪽 끝에 있거든요. 아라랏산과 그 시날 바벨론 지역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에 보면 이 바벨탑 쌓았던 그 지역이 유적지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거의 정확히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기다가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아라랏산에서 남방으로 오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면 말이 되는데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옮기면 그냥 동쪽으로 하는 것이지 시날 땅으로 결코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이 모순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시날 평지를 만났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의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이라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from the eas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동방으로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동방으로 옮기다. 근데 킹제에서 거꾸로 동방으로부터. 그리고 또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죠. 공동 번역. 개신교 카톨릭하고 같이 해서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 성경도 동쪽에서 오다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인류는 우선 동방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거든요. 아라랏산에서 이제 그들이 동쪽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동방으로 가는 것이죠. 동방으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거기에서 일부는 계속 동방으로 갑니다. 일부는 계속 동방으로 가고 나머지는 동방으로부터 이제 방향을 턴해서 서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성경이 이거 해석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라랏산에서 시날 평지를 가는데 동방으로 가다가 할 수 있냐. 아라랏산에서 동쪽을 향해서 가다가 일부는 계속 갔고 나머지는 다시 턴해서 동방에서 서쪽으로 오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이것보다 더 나은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고 계속 동방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욕단 계열의 사람들. 그래서 10장 26절부터 보면 욕단 계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6절부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설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스발은 시베리아를 가리킵니다. 시베리아.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 쪽으로 간 거죠. 시베리아 쪽으로 산악지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욕단의 아들 중에서 요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29절을 보면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 요밥이 욥기서의 욥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보면 욥기 1장 3절에서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욥도 동쪽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동방 사람. 그러니까 아라랏산 출발해서 동쪽으로 계속 갔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가다가 일부는 턴해서 다시
동방으로부터 서쪽으로 향해 가서 시나이 땅을 만나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부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돌이키지 않고 동방으로 계속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욕단의 계열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 욕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단군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뒀듯이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시대에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남은 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남은 자를 두십니다. 노아 때도 노아의 가족들 남은 자도 있고. 그래서 바벨탑 시대 전부 다 바벨탑을 사서 다 하나님 흩으셨는데, 그럼 그 시대에 남은 자가 없었단 말이냐? 아니죠. 남은 자는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욕단 계열의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동조하지 않고 계속 동방으로 나아갔던 이 일단의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에서 감추십니다. 동방으로 가게 놓고 감추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할 민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민족으로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방의, 이 동양의 나라들 중에 유례없는 영적 부흥을 이 단군의 자손인 우리 민족이 누리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됐던 것이 이게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그 민족으로, 마지막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할 그런 민족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이, 그래서 무궁화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무궁화. 영어사전 찾아보면 The Rose of 뭡니까? 샤론. The Rose of 샤론. 샤론의 장미. 무궁화가 샤론의 꽃. 예수님이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님. 이 무궁화가 바로 그런 것이고. 이게 무궁화 원산지가 말하자면 중동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위치를 봐도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도 똑같고, 또 북쪽이 더 타락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타락했는데 지금 북한이 타락한 가운데 있고, 그것도 똑같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땅덩어리의 크기가 작은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참 너무 작아서 때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그 거대했던 그 요동 땅을 잃어버린 것이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된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사명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요동 땅 빼앗긴 것이 그냥 억울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간 인류는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리 오늘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육신으로 전락한 모습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하여튼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탑을 그냥 하늘에 닿게 쌓아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게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완전히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내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이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에서는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땅에 가득해, 온 땅 가운데 퍼져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라. 흩어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충만한 인류 중에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는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제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열어가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왜요? 육신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오더라도 끄떡없는 건물로 짓자는 거죠. 홍수 한번 경험했으니까 홍수가 오더라도 끄떡없는. 노아 방주 지을 때 역청으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벽돌로 쌓고 역청을 발라봅니다. 이제 뭐 노아 홍수가 와도 물도 이제 안으로 못 들어올 것 같은 뭐 이게 아주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6절 보면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완전히 한 통속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들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가 되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전 세계 인생들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유엔에서 하나님 이야기 꺼내면 아마 왕따 될 겁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와 물결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세계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굉장히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 흩어졌던 인생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가 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입니다. 바벨탑 이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 일, 전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없었던 일인데 그 일이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치 시스템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입니다. 각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전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 아래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하나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세계가 자꾸 하나 되는 것보다 자꾸 갈리고 나눠지는 게 좋습니다. 복음적인 면으로는. 하나가 되면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인생들이. 순전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가 하나 되고 드디어 이제 바벨탑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이전에 바벨탑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제국의 이름을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와 또 We are the world, 모를 때는 올림픽 하면서 We are the world 하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고 We are the world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종교 통합 이런 거 그런 외침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징조죠. 오늘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본성, 정말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육신으로 전락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다 그런 쪽으로 몰려가고, 회복된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서 또 다시 또 바벨탑 또 육신으로 전락하고 항상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본성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본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잠자고 있어서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뚫고 나오려고, 우리가 방심하면 뚫고 나오려고,
그래서 주일날도 뭐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육신이 뚫고 나오려고 꿈틀거립니다. 금방 터치고 나오려고. 육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제어하지 못하고 따라서 육신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삶을 항상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세와 축복 우리가 항상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모든 권세와 축복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육신으로 전락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